오늘 저녁에 모임이 없어? 오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 12주자 코인원이 하는데 오늘 쉬고 다음 주부터 하게. 다들 힘들어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2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역대상 12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널려 불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그부하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이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라와 스마라와 아롭 사람 스바가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임이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하와 스바가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비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악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가시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11째는 막벤네다. 이 갓 자손이 군대 주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저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도망가리니 그 머리가 있게 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여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여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보아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우리는 11장에서도 여러분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그게 30용사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12장에서도 계속해서 또 다윗에게 나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며 자원하여 다윗을 도왔던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오늘 12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은 조금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어디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무엘서로 하여금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때였고요. 다윗은 그러한 사울에게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에게 뭐가 그렇게 미움이 샀을까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앞장서 싸운 그러한 용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의 땅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말씀이 기록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그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 아니 가장 영맹스러운 그러한 장수가 아니었습니까? 어찌 보면 블레셋도 다윗과 여러 번의 그러한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용사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온다? 이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옳거니 잘 됐다. 그리고 다윗을 체포하여 혹은 여러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전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러분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나갈 때 그는 정상적인 사람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성경을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는 미치광이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래서 혹은 여러분 헛소리를 해가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아 이게 완전히 속된 말로 맛이 갔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허락한 땅이 어딘가 하면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지역을 허락해서 다윗이 거기에 잠시 머물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크게 세울 때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한다면 그들의 앞날은 여러분 평탄할 겁니다. 싸움도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다윗으로 하여금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미치광이가 된 그러한 다윗을 따른다는 거. 물론 그들은 대강 알겠지요. 우리의 왕될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겠지요. 그러나 이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때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만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마지막 저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묻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른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평화를 위한 거냐? 평화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걱정하지 마시오. 왕도 평안하시고 우리도 평안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렇죠. 다윗도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민한 일들이 뭡니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바로 사울에 속했던 그러한 사울에 속한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속했던 지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윗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윗 편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1절과 7절 말씀 바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족속들, 그러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지금 누구를 따르겠다라고 저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마치 저 블레셋 가운데 사람 띠아에 저렇게 머물고 있는 내가 다윗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그 걸음을 다윗에게 옮긴다는 건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지파, 우리 가문의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 아직 자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를 버리고 이 다윗 지금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그런 블레셋 지역 가운데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간다는 건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 15절에 보시면 갓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갓지파 사람들은 오늘 본문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정올 때 여러분 그때는 요단강물이 철철로 넘친다고 기록되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쪽에 여러분 그런대로 풀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우리의 양들이 많고 가축이 많이 우리는 건너지 않겠노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달라고 해가지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은 요단 동쪽에 거주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돕겠다라고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지금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냥 그들이 여러분 같이 파는 요단 동쪽 그곳에서 마음껏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사코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 누구를 돕고 있는 겁니까? 바로 다윗을 섬기며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 15절이지요. 16절 18절에 보면 유다 베냐민 지파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절 22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도 역시나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한 자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다윗에게 나와서 돕고자 하며 날마다 여기저기서 여기 파 저집 파 사람들이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그 땅에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굴 돕겠다? 다윗을 돕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겠다 하며 뭐라고요? 큰 군대를 이루어 어떤 군대와 같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 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세우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울왕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를 빼앗지는 않았고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다윗은 피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더라? 다윗이더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을 도와줬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느꼈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날마다 우리는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다 여러분 용맹한 군사였을까요? 그들이 다 칼을 들고 활을 쏘고 용감한 군사들이었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그런 자들도 있겠지만 많은 자들은 아직 그러지 못한 자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그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치러가면서 결국 오늘 보면 2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들은 결국 다윗을 통하여 어떤 군대가 되었단 말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아니에요. 누구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다윗이 잘생겼다? 아니요. 다윗이 환경이 좋다? 여건이 좋다? 아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야 하는가? 흔히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을 만드는 무엇이다? 훈련소라고 말합니다. 훈련소. 마치 우리 여러분 젊은 아들들이 군대 가면, 물론 요즘은 딸들도 가지요. 훈련소를 반드시 통해야 합니다. 훈련소 통하지 않고는 그들이 자대에 배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총을 쏘며 어떻게 전쟁이 난다면 앞장서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훈련소를 통해야만이 그들이 군인으로 군번을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자대에 배치가 되는 것 같이 교회는 여러분 훈련소예요. 어떤 훈련소입니까? 마치 여기저기서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있어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 아직 신앙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 아직 여러 가지 약한 자들, 또 그 가운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실패한 자들, 혹은 여러분 삶에 지친 자들, 혹은 가정에 아픔 있는 자들, 혹은 육신에 질병 있는 자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이런저런 사연과 사건과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러한 성도들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전혀 무미한 상황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11조마저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는 훈련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바로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용사로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용사가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의 용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목적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기쁨이 목적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몰라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훈련소로 하나님이 교관으로 세웠다 혹은 조교로 세웠다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로 날마다 훈련되고 훈련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또 하나는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예배한다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쁜 일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같이 슬퍼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되는 훈련소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신 것처럼 장례가 어제 잘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물론 서울이기 때문에 다 올 수는 없고 늘 기도로 이모저모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너무 힘써 기도해 주는 것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껴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그 저녁에 서울에 올라와서 주문하고 또 기도하고
12시에 출발한 걸 보면서 목사님 저로서 대단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군사로 훈련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됐다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오늘 찬송 가사지요. 면류관 쓰리, 저 면류관 쓰리, 저 면류관 쓰리. 때로는 그런 훈련을 받는 가운데 우리 김승기, 김미영 지사님 가정처럼 생각지 못한 아픔도, 물론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시간들을 겪으셨죠. 혹은 이런저런 슬픔도. 근데 우리가 아프다 슬프다 해서 아니요, 그것도 나의 훈련 가운데 나를 더 하나님의 군사로 더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부분이라는 것.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나왔대요. 왜 나왔을까요? 결코 그들은 다윗의 군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여러분 더 평안한 자리 놔두고 더 안락한 삶의 여건들 놔두고 이 블레셋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여러분,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몸을 피하고 있는 그런 다윗에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갖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날마다, 본문 22절이었죠. 날마다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꼭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군사로 더 만들어 가시는구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도움이 돼야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당신의 군사로 더 세우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고 순종하셔야지. 아이고, 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따르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빌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당신의 군사로 훈련시키는구나. 이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꼭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시고 힘들 때 우리가 작은 도움도 나누시고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꼭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든든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버지 이방 땅, 그것도 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마치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행세하며 몸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심지어 사울왕에 속했던 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마저도 많은 자들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하나님 요단 동쪽에 살기 좋은 그단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여 사견들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자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훈련소인 것을 저희들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군사로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서가는 그런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 자신의 용사가 아니요, 나의 목적을 위한 아버지 용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용사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아버지 교제인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인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사랑과 이로와 격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더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훈련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곧 예배와 그리고 성도 간의 서로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베품의 그러한 교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 9일 우리가 봄 초청주일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나와 같이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4월 2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례주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에서 또한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기를,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사로 더 단단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승기 집사님, 김병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큰 아픔과 상처지만 이 일이 하나님 저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사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더 믿음에 굳겨서서 참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그 멸류관을 쓰는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려운 당한 자는 없습니까?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랑의 하나님 귀신 중에는 그러한 다윗에게, 모든 여건과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러한 다윗에게 날마다 다윗의 군사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몰려와서 결국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름다운 훈련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사로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평정서북교회가 더 아름다운 훈련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훈련소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훈련소로 우리 평정서북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교회를 통하여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되는 만들어진 나름과 역사가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도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는 아버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저런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주를 그날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더 든든한 주의 용사로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고 훈련된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들의 손주들의 모든 아버지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고 귀하게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아버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시험 들고 낙심하고 어렵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들보다 많지만 아버지 그러게 주의 용사가 되어서 그 모든 환난도 그 모든 시련의 역경도 이기며 더 믿음의 전선에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 간에
저는 주님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찬양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십자가 용사되어 사는 마음껏 교회를 섬기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만져주옵소서. 여러가지 삶이 아버지 하나님 신랑도 나중도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들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울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범천청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많은 영혼들 우리가 꿈꾸는 그 생명들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한 그 아이 생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 영혼들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저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수고를 주여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아버지 사울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례 주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아버지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흘리신 피와 이신 산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우리가 기념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건물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학습문답과 아버지 세대의 교류가 하나님 아버지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심령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곱 분의 하나님 귀한 심령들 하나님 간섭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아버지 만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세우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영ling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국이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용사가 되어 더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나라 아버지 앞장서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반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곳곳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열반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세우시고 저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 용사며 일터며 직장며 사업장이며 하나님여 간섭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모든 아버지 일터를 통하여 영광 찬송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임 있게 주님께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어떤 욕심과 욕망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신 나라는 건강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나라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사오니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아버지 나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아버지 선교지와 모든 것 고쳐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수고하는 주의 사자들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 아버지 훈련하는데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 선교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역사가 아버지 강한 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오랜만에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오랜만에 우리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무릎 일어나고 있어서 주는 그 짧은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훈련되기보다도 욕심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 아버지 우리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원하는 세상을 저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소서. 주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사람 또 보하다 왔다는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따라야 돼.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부끄럽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받은 것들 아버지 모든 찬양